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강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이 시간도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주님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어떤 소리가 가장 많이 들려지시나요? 좋은 소식도 들려질 테고 좋은 소식 외에도 어려운 소식도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소식 중에 아프고 짠한 소식은 아프가니스탄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울었어요. 저희 집엔 TV가 없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광경을 봤는데 정말 그것이 지금 생존과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애쓰고 힘쓰는데 그들을 도울 방법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그 굉장히 높은 철탑 같은 데를 아이를 살리고자 그 아이를 막 넘겨주면서 군인들은 그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만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부모와의 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깨어있고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정말 이렇게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소식을 접했어요. 이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굉장히 먹먹했어요. 선교사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계시겠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님이 떠나올 수도 분명 있었을 상황일 것 같은데 끝까지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주를 지키고 성도들을 떠나지는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선교사님이 죽으면서까지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 또한 생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주고자, 이 생명을 갖고자 굉장히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레바논에 계시는 선교사님의 영상, 카카오톡 영상으로 선교 편지가 왔어요. 레바논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을 느낍니다. 그들의 상황에 비하면 정말 한국은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은 지금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레바논에 비하면 한국 상황은 굉장히 천국과 같은 상황입니다. 24시간 중에서 전기가 6시간밖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지금 약품을 사기도 굉장히 어렵고 빵을, 식료품을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주유를 한번 하려면 굉장히 늘어선, 주유소 앞에 늘어선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유 한번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레바논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덥잖아요. 레바논이 덥기도 하고 추운 나라입니다. 굉장히 더울 텐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 현장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에어컨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소망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다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든요. 안식년 때문에 나왔다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셨을까? 그곳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이들이 4명이에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향하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어서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상황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큰 위로고 소망이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본문 19절에는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금 요한에게 보내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내는 이유는 요한에게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지금 요한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이란 말이 나와요. 유대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0지파가 나라가 형성이 되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이 2지파를 묶어가지고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일반 유대 시민이나 특히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돼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사내들인 공회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왜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요, 모세 율법책을 해석한 미시나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의 임무 중에 하나가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세례 요한이 정말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금 요한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세례 요한에게 이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은 마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그가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때요? 겉모습으로 볼 때 훌륭해 보입니까? 겉모습은 그닥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요,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회개하라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이때 세례 요한은요 정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고 심지어는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사관 속에는 이런 사관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 그들 눈앞에서 지금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이 요한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말라기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어떤 선지자도 이들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을 보니 세례 요한을 보니 요한이 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주는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더 사람들이 정말 요한이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복음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엄청난 많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검과 같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죄가 나의 삶 속에서 보여질 때는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난 주일 3일 전이죠. 들었던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심장을 움직이는 말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내가 그렇게 막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 날은요. 하루가 안 가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주일날 들었던 말씀은요.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돌아가라. 세겜에 묻고 온 거 내가 세겜에 묻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베델에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세겜에 머물러 있는가? 라는 내 자신들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우리는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요, 그때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으니 그 도끼로 나무 뿌리를 잘라 너희를 활활 타는 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상한 거예요. 그냥 정말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으로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도 그냥 판단하지 말고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있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마. 너희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언약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언약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 시대의 강력한 기득권층을 향하여서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치적 상황은요, 로마에 속해서 진정한 독립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고 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원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면은 예수님 나 한 자리 주세요. 좌편에는 누구, 우편에는 누구 한 자리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요, 거룩을 찾아보기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제사장들의 타락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경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며 성전 정화 운동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성전을 엎어놓는 그 운동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 라는 이 복음은 그들에게 정말 빛같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종교각성을 일으키는 획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선포된 이 복음의 가치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때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전해야 하는 복음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그 질문에는요,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대답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도 아니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그 대답하지 않는 것은 인정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야. 나 엘리야야. 나 선지자야. 라고 대답하는 건데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지 예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가끔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적인 부분을 감당하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니 내가 정말 그와 같은 존재인 줄 알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이 발전하여 믿음으로 가요. 이것이 믿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우리라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역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나온 창조적 능력인 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일하고 있지 않나 라는 나의 모습을 날마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기 쉬운 정말 몇 가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들이요. 그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 어떠세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왜? 내 거인 것 같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밥 먹여 키웠으니까. 내가 돈 벌어서 학교도 보내고 뭐도 하고 뭐 다 해주니까 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녀를 우리가 내 것처럼 자지보지하면서 키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한 채 내 뜻을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아니다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정말 벗어나기 힘든 문제, 돈 문제 있지요. 돈 어때요? 내가 8시부터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 일해서 벌었으니까 이거 누구 돈? 내 돈이에요. 내 돈이라는 생각이 정말 지배적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쓰여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쓸 때도 이거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야, 내 의지대로 써야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라 이 돈은 하나님 돈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쓰여지는 돈이어야 한다 라는 이런 아니라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올려줘서 우리에게 명예가 있을 때 이 명예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명예 내가 잘라서 내가 얻은 것 같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명예 내 거, 내가 힘으로 얻은 거야. 내가 여지껏이 죽도록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고백 아니라 이 명예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명예여야 된다. 라는 이런 아니라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들의 질문에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서 이제는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하여서 소개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 나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엘리야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나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요, 자신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소리보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소리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소리일까요? 이 소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소리예요. 요한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을 전하는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와 사막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광야와 사막의 차이. 겉보기에는 그냥 가가 같아요. 광야나 사막이나 황량하고 삭막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와 이 사막의 차이를 제가 찾다 보니까 발견을 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하나 아주 굉장한 큰 차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사막에는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은 풀 한 폭이 자랄 수도 없고 사막은 더욱더 사막화되는 현상. 그 사막 옆에 붙어있는 그 땅까지도 계속 사막화되어지는 곳이 사막인 거고요. 그런데 광야는요,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은 이 광야는요, 거의 뭐 생김새는 사막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는요,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이 비가 오는 것을 머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를 통하여서 이 물을 통하여서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막과 광야의 차이예요. 무늬는 비슷한데 그 안에 성격과 성품은 현저하게 다른 것이 사막과 광야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이 사막,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곳이 광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세례 요한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광야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의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한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루 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셨나요? 나 오늘 감사해요. 한 10번 했다, 20번 했다, 30번 했다.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선포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로 하루 살면서 나는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지는 모르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오늘은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부터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 그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또한 삶에서 적용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